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애들 카네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성공한 사람의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 카네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카네기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과일 가게에 갔어요. 시장에 과일 가게에 갔는데 어린 카네기가 가만히 서서 뚫어져라 딸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딸기 지금 비싼데 딸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자 주인 할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 어린 카네기한테 한 움큼 손에 쥐어서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참 인심이 후하죠.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잘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도 카네기는 계속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딸기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자신의 손으로 한 움큼 더 쥐어서 카네기에게 이렇게 딸기를 주었던 것이죠. 나중에 엄마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얘야, 할아버지가 집어먹으라고 했을 때 왜 집어먹지 않았니? 라고 물으니까 카네기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내 손은 작고 할아버지 손은 크잖아요.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이의 손보다 어른의 손이 더 크죠? 카네기는 바로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의 손은 이 지구보다 크고 우주보다 큰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란 무엇일까?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어른의 손의 역사가 아닙니다. 어른의 손의 역사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왕궁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왕국의 방으로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새로운 역사를 선포하고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손길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인간적인 실수를 더 이상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할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많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와 가정을 위한 위대한 기도를 드리자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를 위한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과 11절의 말씀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죠. 바로 이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어요. 즉 매일의 삶에 필요한 기도,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가난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가난에서 벗어나고 또 굶주림에서 벗어나 일용할 양식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지휘본부가 있다는 것이에요. 악한 영의 권세를 파멸하는 지휘본부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군대에서 실제로 전쟁이 치러질 때는 현장에 나가 있는 지휘본부의 역할이 크죠. 현장의 상황을 다 지켜보고 군인들이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적들이 어디 있다라는 것을 본부에 연락을 하죠. 본부에 연락을 해서 본부는 그 지휘본부, 현장에 나가 있는 그 지휘본부가 말하고 있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을 해서 어떻게 돼요? 폭격기를 보내서 그 일대를 완전히 좌멸시키는 거예요.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지휘본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폭격기가 내려와서 어둠의 권세를 파괴시킬 줄 믿습니다. 네, 이처럼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 본부에 연락을 해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악한 영의 권세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파괴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바로 지상의 교회라고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교회를 말씀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기도라고 하는 중대한 일을 하는 곳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그 도시 가운데 특별한 두 개의 건물이 도시 중앙에 세워졌어요. 도시 중앙에 위치한 두 개의 건물인데 그 두 개의 건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시청이고 하나는 교회였어요.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자,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교회를 위한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두 가지를 먼저 제시하겠는데요. 첫째는 교회는 세상과 가정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교회론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열매로 두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어떤 열매일까요? 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값진 생명의 열매.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성령이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열매를 맺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 일어나게 된 열매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믿는 여인들, 그리고 이처럼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었죠. 자,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열매는 두 가지 열매를 맺었는데 바로 성령님과 교회의 탄생의 열매였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해 무엇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예언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오게 된다? 바로 성령님과 교회의 탄생을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역할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성령님과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이처럼 예수님의 그 안에 있는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까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 이루시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자,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볼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교회를 통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는 이 세상과 가정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도시 중앙에서 도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늘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이게 힘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과 여러분의 그 가정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눌까요? 모이게 힘씁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이게 힘씁시다. 네. 자, 두 번째는 교회는 세상과 가정에 밝은 미래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네,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보시게 되나요? 네, 아침에 일어나시면 여러분 어김없이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꿀단지가 아니에요. 적응 동장이 아니죠. 여러분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보게 되는 것은 바로 거울이죠. 네, 세수를 하고 어김없이 여러분 거울을 보게 돼요. 뭔가 잘못된 것이 없나? 네, 뭔가 내 속에 에러가 있지는 않나? 네,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거울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보게 되나요? 그냥 그런 사람을 보게 되나요? 아니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되나요? 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교육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원래 교육은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만 담지 않습니다. 교육은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럽 일대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네. 그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이죠. 단순히 수학이나 국어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죠. 그는 위대한 철학자였어요. 왜 위대한 철학자를 그의 스승으로 두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비록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긴 했지만 그는 위대한 스승 밑에서 위대한 지위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즉, 위대한 스승 밑에서 알렉산더는 자신에게 내재된 위대한 잠재의식을 깨우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보다 더 큰 제국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육이에요. 그 속에 있는 내재된 잠재의식을 깨우치는 것이 교육이지 지식을 암기하는 것만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가정에 밝은 미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어요. 미국은 청교도들에 의해 세운 나라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자, 청교도들 미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지은 것이 무엇입니까? 편안한 집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집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세운 것은 교회였어요. 교회를 세웠고, 교회는 평일에는 아이들의 학교가 되어 주었어요. 자, 교회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위대한 존재인 것을 계속 깨우쳤어요. 그리고 그들 속에 뛰어난 잠재의식이 내재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들은 그 속에서 정말 열악했던 영국의 속국에 불과하지 않았던 미국이 지금 최고의 위대한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미국은 대학을 지을 때에도 먼저 어떤 학과를 시작하였을까요? 미국은 최고의 학문은 하나님부터 나온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세울 때 먼저 신학과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세우고 신학과를 먼저 시작했어요. 프린스턴 대학을 세우면서 신학과를 먼저 세웠어요. 특히 이 명문 프린스턴 대학의 초대 총장은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먼저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대학에서도 신학과를 먼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고 근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미국은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알았던 미국에게 하나님이 이런 역할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젊은 세대가 마약에 쩌들어 있고 술에 취해 있어서 미국이 희망이 없다는 말을 종종 하고 있어요. 바로 이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이 결과가 되어 나올 수 있는 두려움이 지금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최고의 지식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충만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최고의 지식이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간에 나오면, 이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 간에 나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여러분은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 속에서 여러분은 리더가 되고 CEO가 되고 위대한 일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세상과 가정을 향해 무엇을 주고 있는지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는 우리의 삶에 충만하신 역사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지구를 다 담아도 다 담을 수 없는 크신 이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충만하신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의 영광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먼저 세우고 예배했던 미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영광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그 땅이 비어 있었습니까? 아니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왜?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지식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체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고개를 돌며 곳곳에서 교회 십자가를 볼 수가 있죠. 교회를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 위에 주님의 영광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전에는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요. 일제 침략과 6.25 전쟁을 통해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이제는 경제대국 10위에 들게 되었고, 지금은 지난주 기사에 보니까 군사대국으로 5위권에 영국을 앞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때 대영제국이라고 해서 얼마나 가장 위대한 나라였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이 나라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가정을 위한 위대한 기도를 드리라고 또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머인데요.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 종일 바쁘게 택배 배달하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이제
일을 겨우 끝내고 고단한 몸으로 멍하니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집에 다 올 때쯤에 동료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즐겁게 그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렇게 그 통화를 하던 중에 이제 집에 다 도착하게 돼서 배를 띵동 눌렀어요. 집 안에서 아들이 외쳤어요. 누구세요? 아저씨는 기운 넘치게 이렇게 대답을 했죠. 택배요. 네. 네, 하루 종일 이랬기 때문에 아마 그게 문제되어서 택배라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씁쓸한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가정이 편안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힘든 일들이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이 편안하고 형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출발이 바로 가정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유혹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나 또 어린 자녀들에게 너무나 많은 유혹의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세상의 나쁜 자들이 먹잇감이 되어서 또 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과 또 이 게임으로 말미암아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성공한 사람은 그가 5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워너비를 추구한 적이 있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죠. 주말마다 놀러 가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갖거나 자신에게 어떤 선물 같은 시간을 준 적이 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들은 그런 시간을 누린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족과 휴가의 시간을 가진 적은 있지만 매 주말마다 그런 시간을 누리거나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희생을 통해서 그들은 꿈을 이루었고 위대한 기업을 만들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직업을 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 잘못된 메시지가 전부인 양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오는 날 많은 자녀들에게 낙심된 일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꿈이 쉽게 이루어지는 곳은 낙후된 지역에서 꿈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거기서는 꿈을 이룰 수가 있죠. 네, 개발국가에서는 그런 꿈이 조금만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라가 발전될 수 되면 될수록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수많은 시련과 실패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꿈을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히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형통하고 주님의 영광이 많은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는 가정을 위한 기도는 가정을 울타리로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녀들이 혹시 죄를 범하지 않을까 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그의 예배와 기도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 욥기 1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이다.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비록 사탄의 말이지만 여기에는 일리가 있는 말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처음에 옳은 말 하다가 맨 마지막에 거짓말을 살짝 집어넣는 것이죠. 자, 옳은 말 하는 부분이 앞부분에 있죠. 사탄은 하나님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러분을 보고 사탄이 한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웃음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고 한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잘 돼서 죽겠네 라고 사탄이 한탄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잘 안 되니까 정말 고소하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한탄하는 여러분의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 대상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째, 욥을 보호하고 있고요. 둘째는 욥의 집, 즉 욥의 가정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고요. 셋째는 욥의 모든 소유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표현은 히브리어식의 자주 쓰이는 강조법입니다. 사실은 실제로는 이 한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점점 그 내용이 확대되고 강조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뜻하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욥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잘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대에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지혜가 부족하면 그에게 와서 그 지혜를 들었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에게 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오는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욥의 모습과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가정을 위해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번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욥의 헌신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시간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담고 있는 물질도 같이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물질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정성을 같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그 하나님, 욥의 제사를 받으셨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제사를 받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같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소그룹이 모여서 하는 이 가정을 위한 기도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연약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중보 기도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우리 교회가 같이 함께 모여서 손잡고 기도하는, 그래서 중보 기도의 역사를 맛보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족이 함께하는 가정을 위한 기도는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어요. 굳이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홀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가족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주실까요? 바로 가족에 있는 아빠와 엄마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바로 부모된 여러분이 가정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 뉴욕항에는 미국을 상징하는 거대한 조각이 서 있죠. 바로 자유여신상입니다. 프랑스의 조각가 바르톨디가 무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완성한 최고의 걸작이죠. 네, 이 바르톨디가 자유여신상을 이 제작에 착수하고 있을 때 일인데요. 한 미술 전문가는 이 자유여신상의 모델로 훌륭한 사상가의 얼굴을 넣거나 탁월한 영웅의 그 모델로 그렇게 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권했어요. 그런 여러 위인을 떠올렸지만 그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었어요. 바르톨디는 세계인의 가슴에 남을 모델을 찾아서 자유여신상의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델은 바로 바르톨디의 어머니였습니다. 가장 자유로운 얼굴, 바로 어머니의 얼굴을 그 속에 담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최고의 모델은 어머니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네, 두 분밖에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녀에게 최고의 모델은 어머니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메가더 장군은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라고 하는 위대한 기도문을 남겼죠. 거기에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었죠. 그의 아버지인 저도 감히 낮은 목소리로 나는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 말하게 하소서. 우리의 부모님은 어쩌면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모델이 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희생의 삶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존재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위대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닮고 싶어하는 그런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냥 따져보면 하나님은 어쩌면 어마어마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벌이라고 볼 수도 있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영광을 가지시고 위대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것은 가장 귀한 것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 생명인 것을 아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모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희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앞서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기를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당신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 그 자체이십니다. 그 축복을 모신 부모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축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 그 부모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축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축복을 모신 자녀들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축복임을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 하나님을 통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모를 통해 그 축복이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통해 부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 같이 찬양